제28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시편 28편 서론 가보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과 2편은 서론에 해당되고요, 146편에서 150편까지가 결론에 해당됩니다. 시편 1권은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편부터 14편, 15편에서 24편, 25편에서 34편, 35편에서 41편, 그 중에 우리는 세 번째 단락에 와 있습니다. 시편 1권의 세 번째 단락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25편은 여호와께 구원을 요청하는 시이고 34편은 여호와의 구원을 감사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리움을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전이죠. 시편 26편에서는 주께서 계신 집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27편에서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28편에서는 성전을 그리워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왜 29편까지 하려고 했냐면 29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편부터 26편부터 29편까지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요, 시편 1권의 세 번째 단락에서는 탄식 속에 있는 다윗이 점점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감을 시편의 배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계신 집, 여호와의 집 성전, 주의 지성소, 주의 성전의 좌정, 점점 그 주님의 보좌로 가까워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처음에는 집, 성전 전체를 이야기했다가 두 번째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성전에서도 정 가운데인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거든요. 법궤는 여호와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보좌에 좌정하시는 모습에서 점점 성전 가까이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순서대로 지은 건 아니고요, 훗날에 후손들이 시편을 편집하면서 이걸 이렇게 배열을 한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분명히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 28편 살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1번입니다. 다윗은 어디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고 있나요? 예,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의 지성소를 향한 탄식. 시편 28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이지만 이 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다가 아니네요. 알 수 없습니다. 예. 단지 악한 자들에 의해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압살롬에 의해 왕위를 빼앗기고 예루살렘에서 도망할 때에 지은 시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이곳저곳에서는 특정한 상황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픈해 놓은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양 그 상황은 다르지만 그 시와 그 성경 구절을 읽고서 함께 공감하기를, 자기 상황에 맞추어서 이해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놓은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이 무엇인가 굳이 억지로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 배경적 상황을 억지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드러난 것만 알면 되고, 그리고 이 성경이 왜 기록됐는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거거든요. 나의 상황에 적용하여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윗은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고 있다고 합니다. 지성소라고 번역된 단어는 개역 한글판 예전에 썼던 거죠. 성소를 향하여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었기에 지성소라고 바꾼 건데요. 원뜻은 성소 안을 향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소 안이 바로 지성소이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은 이와 같이 번역을 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성막의 평면도인데요. 다윗이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했을 때 이 지성소는 성전의 지성소가 아니고 성막의 지성소입니다.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죠. 그래서 이 시편을 처음으로 외우고 노래했던 사람들은 솔로몬 이후에 이 시를 불렀어요. 노래죠, 노래. 이 시편은 노래예요. 이거 시 아니에요. 예, 처음 알아듣는 것 같아요. 시편은 시가 아니에요. 노래예요, 원래. 노래. 근데 이 노래의 곡조는 다 없어져서 글씨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주로 언제 읽냐면 성시교독 때 읽어요. 성시교독이 뭐냐면 원래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에 있는 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 때문에 우리 예배 속에 시편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성시교독을 예배 시간에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성시교독은 그냥 가사를 읽는 게 아니고 찬송, 하나님께 가사로 찬송을 드리는 거죠. 네, 처음 듣는 분들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편에 다윗의 시인데 성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 때는 성전이 없었거든요. 근데 후대에 찬송을 부르면서 다윗이 처음에 그 단어를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생각하면서 지었는지, 아니면 당시 있었던 성막을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아니면 그냥 그걸 다 아울러서 그냥 성전이라는 단어로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후대에는 다 그냥 성전으로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막은 존재하지 않았고 성전만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은 다 성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노래를 부른 게 다윗이 만들었지만 주로 누가 불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죽은 이후에 성전이 지어진 후에 이 찬양들을 불렀던 것임을 기억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막의 평면도를 준비해 봤습니다. 입구가 동쪽이고요. 동쪽으로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의 안수를 받고 제물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예배를 집례합니다. 그러면 피를 가지고 성소로 향합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그 예배자의 기도의 제목이나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못하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모든 민족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그들의 회개의 제목들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지금 다윗은 바로 그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지성소를 향해 기도하는가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은 왜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별표 3개. 지성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때문에 지성소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 안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중요해지는 거죠. 네. 교회라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건물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때 그 교회가 중요해지는 거죠. 바로 이처럼 이 지성소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성소가 법궤를 품고 있기 때문에 지성소가 중요해집니다. 그 이유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백성들이 떨 것이요 그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여기 그룹이 뭐냐면요. 법궤 위에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에 천사 2마리가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 천사를 그룹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라는 것은 법궤 위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문으로 시은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자리, 그래서 시은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법궤는 그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추측을 합니다. 예, 법궤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법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고 대화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궤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왜 법궤를 만드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 계세요. 이곳에서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모세도 그 법궤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게 됩니다. 즉, 이 법궤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가 바로 법궤입니다.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기게 되죠. 이 법궤는 블레셋 땅에 7개월 동안 있다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 블레셋은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미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 법궤는 벳세메스로 돌려보내졌는데요. 그때 주민들이 함부로 법궤를 열어보았다가 70명이 죽었습니다. 겁에 질린 사람들은 깊은 산골 동네인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하게 합니다. 법궤는 아비나답의 아들 엘레아살이 관리하였는데요. 20여 년 동안 관리하다가 관리 소홀로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숨겨버리신 거예요. 법궤를 법궤로서 이용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숨겨버리신 거죠. 엘리야살이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관리를 했는데 이 엘리야살도 바쁘고 결혼하고 일하고 그러면서 관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창고 같은 데다가 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후손들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끔 집에서 옛날에 사놨던 물건이 창고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거 가끔씩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 있었네 하고 깜짝 놀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이 법궤도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을 해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안 두니까 그 집 사람들, 그 집에 아비나답의 집 사람들도 그 법궤가 있는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서 맞다, 우리 집에 그게 있었지.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울이 왕위에 있을 때에 그 법궤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도망할 때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들을 몰살시키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결과 성막은 관리자가 없어 방치가 되게 있었고요.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법궤가 드디어 드러나게 됩니다. 예, 사울 때는 이 법궤가 필요치 않았어요. 왜 필요치 않았을까요? 예, 법궤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라고 했잖아요. 사울은 하나님과 대화할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뭘 물어보고 싶은 생각도 없었죠. 그래서 법궤를 찾을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지도 않았죠. 그는 종교적인 열심과 율법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우상 숭배를 하였을 뿐 하나님하고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는 그 사람이 없으니까 이 소중한 물건을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거죠. 그렇다가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나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법궤를 법궤로서 이용할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나타났으니까 하나님도 이제 법궤를 드러내 주셔야 되는 거죠. 이제 제대로 사용할 사람이 등장하니까. 예, 그래서 이 법궤를 어떻게 찾게 되었는지 시편 132편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것을 시로 만들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6절부터 8절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네, 여기서 에브라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할 때 그 거기 에브라다 아니고요, 다른 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에브라시라고만 이렇게 쓰기도 했었는데요. 거기에 나무밭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그냥 방치돼 가지고 어떤 창고나 거적 같은 걸로 덮어놓고 거기에 이제 나무가 막 다 자라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막 전쟁하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찾으러 일부러 다닌 것 같지는 않고요. 전쟁을 하던 중에 이 기럇 여아림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우연히 이 법궤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죠. 다윗이 깜짝 놀라서 그게 왜 거기 있냐고.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빨리 그 법궤 찾아와 가지고 평안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하면서 이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군사들에 의해 법궤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군대 3만 명을 데리고 법궤를 가지러 가게 됩니다.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게 한 목적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역대상 13장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네, 다윗이 군사들이 법궤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을 모으고 리더들을 모아서 이 법궤를 가져옵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법궤를 왜 가져오기를 하느냐? 여기 써 있죠. 예,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때는 이 법궤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을 일이 없으니까 찾지 않은 거죠. 근데 다윗은 나라를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묻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이거를 어디서 얘기할 데가 없는 거죠. 그냥 혼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싶었던 거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가져오자 그랬더니 리더들이 좋다 하면서 가지고 오기로 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법궤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자였습니다. 이전 세대는 법궤를 전쟁에서 이기는 우상으로 활용하였고 사울은 법궤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우사가 죽는 사건이 있었지만 다윗은 말씀을 따라 다시 시도하여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막을 관리할 사람들이 없어 성막이 누더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임시로 장막에 법궤를 보관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성막은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번제단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후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물두멍에서 더러운 손과 발을 씻은 후 성소 안에 법궤 앞 여호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자들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에 직접 들어가 온 민족의 기도와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었죠.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번제단, 물두멍, 성소를 제외해 버리고 다윗의 장막의 휘장을 걷으면 바로 지성소, 법궤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시로 하나님의 보좌, 법궤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는 친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장소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다 뭐 이해되셨겠지만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법궤를 가져왔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갈망했던 이 다윗이 법궤를 가져왔는데 이걸 보관해야 되잖아요. 성막에 보관하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실로에 이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이 제사장들이 다 죽어가지고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다 누더기가 돼버렸습니다. 이걸 가져와서 법궤를 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던 이 다윗이 그래서 임시로 그래서 장막을 짓고 그 안에다가 법궤를 보관합니다. 이 장막은 텐트예요. 그래서 이 텐트에 그 문 거적을 딱 열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지성소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다윗이 지금 오늘 이 시에서 압살롬이라고 해볼게요. 압살롬의 쫓김을 받아 요단 동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그러면 그 지성소는 어디냐면 바로 다윗의 장막인 거죠. 법궤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손을 들고 평소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그리워하면서 그 지성소 즉 다윗의 장막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은 참 놀라운 게 번제단도 통과할 필요 없고 물두멍도 통과할 필요도 없고 성소도 통과할 필요 없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서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올리던 그 일을 다윗은 다윗의 장막문 열면 바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시간을 계속 갖는 거죠. 모세가 성막이 짓기 전에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이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거를 어디다 보관하냐면 모세의 장막에다가 보관을 해요. 근데 이 모세의 장막이 그 진중 안에 있지 않고요. 진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돌판을 훼손하거나 가까이 가면 그들이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래서 회막 밖에다가 그 이스라엘 진영 밖에다가 모세의 장막을 짓고 거기다가 이제 보관을 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 어떤 물건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추측컨대 무엇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까? 예. 돌판이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되니까 법궤를 제일 먼저 만든 거죠. 그래서 법궤를 만들고 다 모세의 장막에다 보관해 놨다가 이제 성막이 다 완성되면 이제 법궤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그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딱 들어오고 그 법궤가 지성소에 딱 안치되어지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으로 확 내려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즉 법궤 앞에 나아가서 교제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모세가 했던 그 일이 다윗이 했던 그 일이 이제 누구에게 벌어지냐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제가 다시 읽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약에서 딱 두 사람 모세와 다윗만 누렸던 그 은혜를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누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별것 아닌 것처럼 평가받을지 몰라도 우리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모세보다 뛰어나고 다윗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좀 믿어주세요. 예, 그렇다니까요. 예.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미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계속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번제단에서 제물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물두멍에서 세례를 받고 성소로 들어가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됩니다. 당신의 다윗의 장막은 지금 바로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면 언제든지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님이 쳐다보시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쫓기는 상황에서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만일 주께서 나에게 잠잠하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나를 악인이나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끌어내지 마소서. 저들은 이웃들에게 화평을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악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함대로 그들의 악행대로 갚으소서. 그들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대로 당하게 하소서. 그들이 주께서 행하신 일이나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무시하니 주께서 그들을 찢으시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6절부터 9절 읽어볼게요. 성도님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2번입니다. 다윗이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네,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28편은 1절부터 5절과 6절부터 9절이 완전히 달라요. 1절부터 5절은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쫓기면서 부른 거죠. 그리고 6절부터 9절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이 내 간구 소리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시를 써보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시를 쓰다가 절반을 썼는데 뒤에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뒤에 나중에 쓰기도 하죠. 근데 앞에 썼는데 또 다른 시를 줬는데 요 두 개를 합쳐보면 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이 28편을 한 번에 지은 게 아니고 앞에 부분은 도망다니면서 부르고 뒷부분은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럼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어떤 격려와 위로를 받겠습니까? 다윗도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지성소를 향해 손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럼 이 찬양을 부르는 우리들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겠지. 나도 먼 훗날 다윗처럼 응답하신 하나님, 내 기도 소리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 날이 있겠지 하면서 격려를 받게 되는 거겠죠. 다윗의 응답. 다윗은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게 잠잠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 기뻐서 다음과 같이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며 구원의 요새이시고 목자 되어서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법궤는 율법의 십계명 돌판을 담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법궤는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사라졌습니다.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설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법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이스라엘은 영광을 되찾지 못하며 헬라와 로마의 지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좌정하시면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다음과 같이 불렀습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불렀어요. 예, 법궤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불렀어요. 이 법궤가요, 지금은 없습니다. 언제 없어졌냐면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망해버렸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금은부화를 바벨론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때 법궤가 사라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 성 밑에 숨겨놨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에디오피아에서 가져갔다는 얘기도 있고, 바벨론이 훔쳐갔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데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법궤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애 버리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하였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주도하였던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이 성전 봉헌식을 한 다음에 굉장히 기대에 차서 이렇게 성전을 다시 재건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재건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모세가 성막을 지은 이후에 법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서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냐면 그 법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2성전을 다 완성하고 봉헌식까지 다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충격을 먹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재건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성전의 영광이 훨씬 더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 이거 보기에 그때 봉헌식 할 때 사람들이 엉엉엉 울거든요.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학계 선지자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격려해 주십니다. 이후에 이 성전 말고 진짜 성전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뭘 기다리냐면 이 성전에 법궤가 안치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그때 이 법궤는 진짜 법궤가 아니고 이 법궤는 사라졌으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는 분이 이곳에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들은 그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법궤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의 이름.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주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여호와는 너무 그 하나님의 이름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부르지 않고 여호와를 뭐라고 바꾸냐면 아도나이라고 바꿔요. 이 아도나이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지만 신약에서는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주의 이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그분이 오시면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죠. 5페이지 가볼게요. 여호와의 이름을 후에 주의 이름이라고 하였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왜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왜 부르냐면 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좌정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환호하는 이유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사라졌던 법궤 여호와 이름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영광을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제 종려주일이 이번 주 주일인데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더니 뭐 했냐면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을 먹은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로마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재건될 걸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성전에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더니 그냥 훅 가버리셨어요. 예, 하나님 예수님이 준비하셨던 영광은 그 영광이 아니었고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였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영광스러워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광을 얻으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구약의 성전 제도를 파기하시고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어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과 사귀며 알아가는 영생의 삶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죄의 대성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오신 주의 이름으로 오신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번제단도 필요 없어요. 물두멍도 필요 없고요. 성소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처럼 모세처럼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건물로서의 성전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이 좌정하시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사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거룩한 존재들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성전처럼 보이나? 예, 성전처럼 보이십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본문과 관련 없는데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을 뭘로 보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전으로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전을 향해서 이 새끼 저 새끼 소새끼 닭새끼 하면은 누가 화내실까요? 하나님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얘가 내 성전이고 내가 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했는데 네가 뭐라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면 어딜 봐야 되겠습니까? 옆 사람을 봐야 됩니다. 예. 안 계시죠? 예. 우리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셔야 돼요. 존중.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중. 뭐라고요? 서희숙 권사님? 뭐 해야 된다고요? 존중. 네, 존중. 존중해야죠. 예. 저는 좀 시간이 갔지만 이 부분이 저에게 아주 큰 충격이었어요.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다음에 하나님 막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하고 얘네들 죽이면 하나님이 꼴사나워집니다.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다 죽은 거라고 이방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얘네들을 안 살려주시면 생명체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협박하면서 중보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알았다, 용서해줄게 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충격을 먹어요. 그때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셨구나.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 뭐길래 이렇게 내가 기도 한 번 했다고 금방 용서해주는 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가.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도대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뒷모습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얼굴이 빛으로 막 빛나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스쳐 지나가서 빛된 모습으로 잠깐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 장면을 보고 저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막 기도했습니다. 네, 영광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걸 바꿨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 이걸 계속 부르면서 다녔어요. 주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날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듯이 나에게도 주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을 텐데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기도하며 다녔어요. 제가 그 간절함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 지금 누가 한번 딱 찌르면 눈물 팍 쏟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너무 궁금했어요. 하나님 영광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알게 됐어요. 하나님 영광이 뭔지. 하나님 영광이 성도님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영화롭게 한 그 성도들 안에 하나님 영광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 영광이 내가 막 이렇게 대단히 큰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영광이고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 영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요. 성도님이 너무 귀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열받는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너무 귀해요. 예.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있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너무 존귀해요. 예. 옆에 사람 주님의 눈으로 3초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하죠. 네. 인간 눈으로 보기엔 너무 부담스럽죠. 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구약의 성막에서 솔로몬의 성전에서 법궤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3성전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주님이 그렇게 무너뜨려 버리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성도님들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임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왜 임하셨는가? 우리를 왜 영화롭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 주님이 우리랑 사귀고 싶어 하세요.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계속 볼게요. 백성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심으로 거기 했나요? 예, 이제죠, 이제. 예. 이제 다윗이 지성소를 향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다윗의 장막으로 자유롭게 드나들며 하나님의 보좌 법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기도를 한 것이죠. 단순히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번지단 물두멍 성소를 생략하고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으로 인해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됐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며 휘장을 찢으시며 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우리와 사귀고 싶으세요. 우리랑 대화하고 싶고 우리를 만나고 싶고
우리와 친밀한 사귐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나아가 사귐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 이렇게 요한 사도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누림은 원래 사귐이란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귐도 있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왜 만나겠습니까? 주님과의 사귐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 주님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더불어 삶의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다윗처럼 지성소를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곳에는 법궤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윗이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였듯이 그 안에 법궤를 향하여 기도한 거죠. 우리는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주의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성소를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사귐의 기도가 계속 누적되었을 때, 주님과의 친밀함이 누적되었을 때 주님과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아니함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친밀하게 알아갔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저는 100% 기도응답을 받아요. 왜 100% 기도응답 받는다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뭘 주길 원하시는지 알아요. 그럼 그걸 구하면 주세요. 그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구하지 말아야 될 걸 알려주세요. 내가 구해도 안 들어줄 걸 알려주세요. 예. 주님 나 죽여주세요. 그럼 주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세요. 예, 그런 걸 구해도 주님 안 들어주실 거 알아요. 예. 우린 기도하면서도 안 들어줄 거 알아요. 주님하고 친하신 분들은 이거 기도해도 안 들어주겠구나 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건 기도하면 들어주겠구나 이런 거 알아요. 이런 영적인 그런 풍성한 세계로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예, 이게 언제 가능하냐? 말씀 보고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치밀한 사귐이 있으면 주님 뭘 원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100%는 아니지만 그런 단계에 이르는 그 기쁨,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방패이시고 도움과 요새가 되시며 복을 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인도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가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받으리라. 이것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다 이게. 그럼 그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3절에 있는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구하면 뭐든지 들어주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 기도응답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때로는 노라고 대답하실 때도 있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실 때도 있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 친밀한 사귐이
우리 크리스찬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게 성화되는 것이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것이고 다양한 표현이 있겠지만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영생의 삶을 사는 것. 다윗이 그것을 실제로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하여서 풍성한 사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언제든지 주님과 사귈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묻고 듣고 깨닫는 멋진 삶.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풍성하고 즐겁고 다이나믹하고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소풍의 모든 성도들이 아니 뛰어넘어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그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